하나님 말씀은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특별한 형편으로 인해서 특별한 예배를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겠죠. 빨리 이 모든 일들이 정상화가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세관 가족들을 예전처럼 또 이 공예배라는 것은 개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하는 예배라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 가운데 하나이기에 사실은 이제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주의 선한 일들을 하는 그것이 최고지요.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공교롭게도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런 시기에는 우리 국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가해자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우리가 좀 조심을 하고 또 새롭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의미 있게 가져보자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피드백이 조금씩 오는데 그 가운데에는 미국에 있는 우리 강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사실은 이 시간이 맞추면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에 지난주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또 그나마 그래도 이것이 이제 시공간을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기 때문에 또 그나마 좀 다른 유익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이 어떤 이 질병의 추이를 계속해서 뭐 그냥 눈여겨 보고 그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처음에 1명에서 1000명까지 도달하는데 한 37일 정도가 걸렸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조처할 수 없을 그럴 만큼이나 솟아올라서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3,000명이 넘어서 3,100
50명이 현재 확진자로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병으로 인해서 현재 사망 환자가 17명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신천지의 신자들 신도들 가운데에 정상을 보이는 그런 다 검사를 거의 다 마쳤으니까요. 그래서 그 검사자들 가운데에서 유정상을 보이는 자들이 3,380명이다. 그냥 드러난 숫자죠. 드러난 숫자. 아직 더 얼마나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신천지의 속성상 우리는 그것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검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와는 또 상당히 다르게 대구 지역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교회들마다 굉장히 큰 우리와는 또 다른 어떤 체감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던 한 목사님은 거의 뭐 교회를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누가 목양식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무심코 문을 여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한 60대 여자분인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침을 튀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그냥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황급하게 이제 문을 닫고서는 내가 뭐 수요 예배도 못 가고 스스로 내 혼자서 3일 동안 자가격리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저도 아직 대구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에서 이로 인한 그런 어떤 피해와 여러 가지 현상들은 상상 초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눈에 띄게 그런 어떤 이동이 없지 않습니까? 뭐 외식도 뭐 식당들도 거의 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자영업자들이 큰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뭐 지금은 이 탓 저 탓을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여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매듭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오늘 보니까 외국에 나가는 그런 많은 비행기들이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거부하고 입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나라들이 벌써 76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것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이게 뭐 놀러 가는 일 같으면 안 가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이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자원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남들보다 앞선 그런 어떤 뭐 인적 자원 또는 뭐 IT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과 국민들을 상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공경에 처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심지어는 참 이 질병의 발원지였던 이제
중국에서조차도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은근히 그 원인을 주변 국가에다가 이렇게 내미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제가 유심히 들었더니만은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만 쓰는 용어랍니다. 중국을 굉장히 배려를 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너무너무 또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이 공교롭게도 이것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그야말로 그것이 가장 큰 숙주가 된 것.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첨단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비를 갖추고 있고 모든 어떤 대비책이나 검사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자부할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이 질병에 대해서 확진자들을 통계낸 것을 보면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압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두에 서 있잖아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신천지가 고의로 한 건 아니겠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그 어떤 속성으로 인하여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전파되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아마 앞으로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신천지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쨌든 우리가 나중 가서 보면은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끔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니까 이 신천지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생각보다 굉장했던 걸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다 드러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 숫자가 한 24만 명 정도 추정을 하는 그런 명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사기 종교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본점과 지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본점은 과천에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요한지파, 과천에 있는 대성전을 의미하고 나머지 이제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름하여 가지고서 이제 각 지파명을 주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가장 큰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졌던 대구가 바로 뭡니까? 다데오 지파입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해서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이름하여서 지성전이라고 해요. 지성전인데 그 지성전마다 보통 4개에서부터 한 10개 정도까지의 그런 지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교회. 근데 지교회든 지성전이든 과천에 있는 그런 중앙성전이든 거기에는 일반인들은 아예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은 지문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또는 뭐 네임택, 명찰을 특별히 그때마다 붙여서 그렇게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고 불쑥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 성전에 갔다 또는 지 교회에 갔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그들 말로는 이제 총등이라고 해요. 총등. 총회에 등록된 그런 신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실제적으로는 신천지 신자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12지파 가운데에서 광주 쪽에서 있는 그런 어떤 지파, 베드로 지파, 또 마띠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는 그 지도자들이 뭐랄까요? 지도자로 명명되고부터 아직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큼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이 그 자기들 세계에서 인정을 받나.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만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조금 더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만희가 이제 하도 늙은 모습 보이니까 죽을 수도 있다. 너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쉬려고 데려갈 수도 있다. 여기 이제 병계라고, 병계. 교리를 바꾸는 것을 이제 그들이 설득해서 바꾸는 것을 병계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만희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그 모든 신도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서 이제 나이가 90이 다 돼 가잖아요. 우리가 봐도 참 서글픈 모습인데 저 사람이 이제 죽을 수가 있다 하면은 그렇게 이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다음 자기 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신천지는 절대적으로 일반 교회와는 다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와 접촉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대구에 이번에 이제 막 확산되면서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 너무 신실한 권사님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진자로 나와서 남편은 또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경찰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고 그 교회의 위치가 드러나니까 그게 이제 위장이 탄로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나는 그냥 내 친구가 신천지였는데 그거 몰랐는데 그냥 좋은 집회가 있어서 한번 따라가 보자 해갖고 따라갔다. 그거 말고는 아니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지성전이든 지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총등밖에 없다니까요. 등록된 인원들, 신분을 확인하고 등록된 인원들만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런 집회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신천지 한번 빠지게 되면은 그냥 거짓말을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잠깐 한번 이제 좀 제가 이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한번 한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봅시다. 한 30초, 35초. 예. 준비되면 인류 최고의 진리로 제사장을 준비하는 천국 고시인 만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시험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오와열을 정확히 맞춘 성도들의 모습은 질서와 체계를 갖춘 거룩한 하늘 조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시험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자 드디어 지켜야 할 새언약 미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놀랄만 하죠. 놀랄만 하죠. 다른 사진들 몇 장 한번 볼까요? 사진만. 예, 아까 그 장면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요. 예, 이건 보세요. 신천지 수료식을 하는데 시청 광장에서 박은선 시장이 허락을 해서 신천지 수료식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뭐 없어도 저기에 보면은 특징이 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 사람들의 복장 자체는요, 위에는 뭐예요? 다 흰 옷을 입고 또 밑에는 검은색 정장을 합니다. 바지들 하든 또 치마를 입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는 법은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다 바닥입니다. 다 바닥에 아주 뭐 방석을 깔고 그렇게 뭐 양반다리를 해서 앉든지 또 집회 기간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는 그들이 또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두세 시간 그렇게 다닥다닥 모여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합니다. 열정적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또 좀 본받을 만한 부분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는 합니다. 아주 멀쩡한 사람이 무릎이 굉장히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일단 신천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여러분들 지금처럼 앉아 있을 때에 이렇게 양복에 무릎이 튀어나오는 것하고 그냥 그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꿇어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옷이 베려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쨌든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세상이 조금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어두워질 때에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그 종말론이 많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한 김복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 한 사람이 김백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이비 종교의 어떤 의미에서는 백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체계화시켰어요. 하나로 밀집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30년도에 이제 거기에서 배출된 걸출한 이단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면은 통일교의 문선명이하고 그 다음에 천부교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그런 두 이제 걸쭉한 이단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만희는 통일교도 가고 천부교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뭐 소위 말하면은 창업 준비를 했다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결국은 진짜 알곡들 14만 4천 명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명이 응집되어질 때에 그런 어떤 새로운 신천지가 도래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정인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도용을 한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빨리 14만 4천이 넘어서 버린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서 버리니까 어떻게 이것도 이제 변개예요, 변개. 원래 14만 4천이 차면은 끝이다 했는데 넘어서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진짜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가운데 알곡 중에 또 진짜 알곡이 있다. 그 알곡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조금 전에 봤는 것처럼 시험, 학기말 시험 이런 게 있어요. 이 시험이 그 분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시험 봐야 되고 또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헌금하느냐, 얼마나 포교하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철두철미 점수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에 이상하게 될 때에 소위 말하면은 자기들이 진짜로 보는 그러한 숫자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24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신천지들은 국내에는 한 20만 7,500명 정도고 해외에도 한 3만 1,000명 되는 그런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 이만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오신 분, 십자가보다도 더 무거운 신천지를 끌고 가는 분, 만왕의 왕으로 오는 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컨택을 하느냐, 접촉을 하느냐, 거기에서는 못해요. 거기에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하부 조직에 가면은 위장단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면은 이제 복음방 또는 무슨 문화센터, 무슨 센터, 이제 복음방이나 센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흔히 하고 있는 위장교회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교회.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의심을 살까봐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뭐 목사 안수 정도 어떻게 교묘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어느 교단에 어떻게 소속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도까지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카페 같은 데서 한 두세 사람 접근해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요해요.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래서 정말 한 3개월 동안 공을 들이고 이제 자기들이 다 판단해보고 이러면은 되겠다 싶은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센터로 올리는 거예요. 이 센터에 갔다는 거는요, 큰 센터 건물마다 있는 거는 중앙에 칠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칠판에 강사가 자기들로 말하는 뭐 선교사나 이런 선생님이 그냥 막 신구약 성경을 구구절들이 성경책 보도 안 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쓰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에 대해 박식한가? 이거는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 짜 맞춘 거죠.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맞춘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그들은 그냥 이만희를 믿도록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칠판,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큰 칠판이 있더라. 여러분 벌써 3개월 과정이 끝나서 그렇게 가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가 처음에는 절대로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하게 하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런 확신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들의 이제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모든 교육 과정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총등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등재를 해서 나름 그렇게 신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무서운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게 복음방이든 이게 센터든 이게 교회인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위장교회들은 찾아가서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다 이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원래 타이틀은 신천지 장막성전이라지만은 풀네임은 신천지 예수교 정거 장막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장로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장로교가 가장 보편화되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위장 타이틀에는 그렇게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공을 들이지요. 근데 그렇게 공을 들여갖고 지금 사람들을 지금 포교해야 되고 그렇게 한 열매가 있어야 인정을 받게 되고 점수가 되고 그래야 진짜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신천지인다운 그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확진을 받고 14일간 자가격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누구도 컨택 못하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수많은 사람에서 가정에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대구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교단교회 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도 다 짐작건대 추측건대 이 신천지가 숨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다행히 뭐 우리는 없으면 땡큐죠. 없으면 땡큐지만은 신천지가 타겟으로 삼지 않은 교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심을 못하는 거예요. 확진자나 그런 루트를 통해 갖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정말 나는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신천지 명단을 저 확보에 따르되 저거 다는 아니지만 저게 얼마나 정말 우리한테는 유용한 자료입니까? 저게 누가 설거머니 좀 흘려주면 좋겠어요. 교회들마다 그걸 좀 갖고 있으면서 진짜 정신을 차리고 그게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준 명단이 다는 아닙니다. 그들이 집회 장소라고 갖다 준 그 장소가 1100개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단대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그것보다도 400여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 사건이에요. 대남병원에 이만희의 친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3, 4일 동안 거기에서 장례의 그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도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전 세계에서 또 몰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다녀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거기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은 다 리더니까 각 곳곳에 가서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도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명단이 다 안 나온 노인들과 교육생도 또 좋다고는 합니다만 한 6만 5천 명 정도. 그런데 이 교육생들조차도 사실은요 뭐 명단을 받아봐갖고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유증상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증상, 아무런 증상이 없는 들 가운데도 신천지가 보니까 70% 대구 지역은 70%가 감염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빨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서 개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추적해서 그걸 격리시키고 또 그런 연쇄고리 알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집단이 바로 이 신천지 집단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이 신천지에 대하여서 전 국민적 어려운 가운데에서 전 국민이 아마 신천지라 하면 치를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신천지는 절대 아니로구나. 뭐 종교를 갖든 갖지 않았든 간에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어요. 이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또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신천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고가 점수를 따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조건부 구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맹신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걸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부작용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자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만한 수고를 한 대가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림자는 원형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원형을 바로 보고 원형을 향하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중간에 누구도 끼일 수도 없고 개입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만희가 왜 들어갑니까? 이만희가 왜 보혜사 성령이 되어야 됩니까? 이만희가 왜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신천지를 끌고 가는 그런 만왕의 왕이어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고 있노라면 떠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어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아시지요? 주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용감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용감했습니까? 더 겁쟁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절대적인 그러한 사랑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감은 자신이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놓치게 되고, 진정한 자아를 놓치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나나 베드로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이방인들은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은 상대하기 싫으니까 아예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헌신을 가지고 있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 있을 수 없어.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나 요나는 스스로의 종교적 헌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스스로의 영적 성취를 위해 자상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진정한 자아를 보지 못했던 거지요. 진정한 자아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을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된다. 교회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닫으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이와 같은 때에는 좀 더 지혜롭게 영상 예배로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다 옳다고 봅니다. 다 옳다고 봅니다. 그럼 교회가 결정하면 돼요. 교회가 결정해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서로 존중과 배려로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한다. 내 주관대로 안 한다. 거기에 대하여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비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서 더 깊이 감격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아슬란, 예수님을 모형하는 사자죠. 이름이 아슬란. 현대에서 차를 내놓은 게 아슬란이라는 차가 있더라고요. 아슬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한 등장인물이 아슬란을,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아슬란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글쎄, 하지만
그분은 나를 알아.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매달면 늘 불안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내가 교회 가지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 모습이, 내 몰골이 너무 초라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과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것이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의 핵심이냐 하면은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형편없는 죄인이야? 저 사람이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기본적으로 요나는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나 역시 그 사람과 별 차이가,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묵상하시고 이런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